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 2부를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제 1부 원역사, 주로 신학적인 주제지요.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인류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족장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아브람의 신앙과 거룩한 생활, 이삭의 복된 생애, 야곱의 험악한 생애, 이삭과는 좀 대조적이죠. 그리고 요셉의 꿈과 성취, 이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은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입니다. 아르박삭, 셀라, 에벨, 또 벨렉 때 인류가 분산이 되었죠. 르우, 수룩, 나홀, 데라. 그러니까 이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람 이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우리 믿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믿음의 표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람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갈대아 우르가 여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가 여기 하란에 이미 그가 와 있었을 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올라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노아가 세상을 떠날 때쯤 올라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 노아가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55세 내지 60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우르파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산녀 우르파,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동굴입니다. 동굴. 여기에 아브라함의 기념교회도 여기에 있지요. 산녀 우르파, 또 혹은 하란 우르파라고도 합니다.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우상을 파는 일을. 그러니까 이 당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일을 하다가 이 고향 하란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이 하란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브라함 보고 가자고 해서 갔는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보고 고향으로 갑시다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팔려고 만들어 놓은 우상을 모조리 다 부숴버리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를 보고 아브라함을 심하게 야단을 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우상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었더니 저들끼리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저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대답하기를, 야, 이놈아, 우상이 어떻게 팔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다치게 하겠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갖다 섬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만들어 파는 것도 너무나 이거 옳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그 일을, 그 우상을 만든 업을 버리고 하란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란에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고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찾으러 애를 많이 쓰지요. 왜냐하면 이 나무잎 하나도 서로 닮은 것이 없고 하늘의 별이나 달이 바퀴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히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고 꽃을 피우고 또 곡식을 가져다 줘서 인간을 배부르게 만들고, 이것은 분명히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이런 모든 만물에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하는 분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신을 더듬어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자꾸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아브라함 때는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성경도 없고 또 진리를 찾을 아무 근거도 없는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매우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란으로 돌아온 지 약 한 10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5세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고 하란을 떠나게 되지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이 데라는,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에서 상당히 오래 삽니다. 205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략하게 한번 성경에 나온 대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하란 우르파에서 노아의 10대 손으로 출생을 하고, 그리고 5, 60세 때 경에 데라와 함께 갈대 우르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 하란으로 돌아와서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룻과 함께 하란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제단을 샀습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서 또 제단을 샀고, 베델을 떠나 애굽을 간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의 신분을 속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 베델로 와서 여기서 또 제단을 샀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됩니다. 너무 목자들끼리 싸우고 또 머무는 곳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그래서 갈라서서 아브라함은 베델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서 살게 되고요. 또 물론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롯은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호바로 가게 되고요. 조카 롯을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호바를 떠나 다시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최초로 11조를 바친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출생 약속을 마므레에서 아들 출생 약속을 받지요. 새 천사를 만나 대접함으로써 아들 출생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시기도 했지요. 거기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가서 살게 되고요. 거기서 이삭이 출생되고 하갈과 이스마엘, 이
그 하갈로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이삭을 낳지요. 이스마엘. 또 다른 아들을 낳지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삭이 출생함으로 하갈과 그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서 또 제단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요. 아내 사라가 죽음으로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막벨라 굴이죠. 그리고 또 브엘세바에서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주 무대가 주로 여기 이스라엘의 이 중심지 헤브론을 주변을 해서 헤브론, 브엘세바, 거랄 이 주변이죠.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헤브론 땅 사라의 무덤 곁에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생애가 여기서 마감이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지시를 하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단번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었는데도 그는 하나님만 믿고 가게 되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함께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훗날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심판을 해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국의 근원이 되시고 친근히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족장들만 보지 말고 그 족장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제할 만한 분, 사귈 만한 분이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매우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참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믿음, 그 순종이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과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과 교제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모르면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하 모든 만민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17장 6절을 또 좀 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분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자기들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이 3대 종교가 모두 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유대교도. 그래서 이 결국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복의 권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양보의 사람입니다. 13장 9절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무슨 소유물이나 물질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일절 양보해버립니다. 양보해버려요. 양떼가 많아졌을 때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그리고 자기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될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 이 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물질이냐, 인간이냐? 물질 관계냐, 인간 관계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그리고 인간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을 항상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물질이냐, 사람이냐 할 때 아브라함은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할 때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또 인간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면 물질은요, 절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6절 그리고 또 13장 18절 그리고 21장 33절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샀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또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그 숯불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21장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또 용기의 사람입니다. 용기의 사람. 그 12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라들어 말하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이야기잖아요.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라가 참 이뻤는가 봐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를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애굽 바로 왕한테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아주 급쟁이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가 대단히 용기 있고 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그런 담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그 애굽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참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치안이 보장되어 있겠어요? 치안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가 또 이 하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매우 위험한 곳이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살아야 또 그 뒤에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이동상이라고 해라. 우선 내가 살아야 모든 것을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이건 한번 자기 자신을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모든 일들을 그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그가 최초로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1조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율법을 따라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율법이 생기기 5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나무 아래서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장막 그 앞에서 늘 앉아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요 그걸 그냥 보내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그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해서 같이 먹고 그리고 쉬었다가 가도록. 그래서 손님만 오면 사라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라고 하면 사라도 그대로 또 따라서 합니다. 부부가 모두 다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반가워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천사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도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장 22절에 소돔 고모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사실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거든요. 그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 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실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도고라 그러죠. 도고. 중보 기도의 시초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매달린 적이 없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50명, 또 45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사실 이 조카 롯을 구하고 싶어서 했는데 차마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은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세요.
조카 롯을 그래서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의 성들을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냈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교의 사람입니다. 선교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사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요. 그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고 사는 걸 보고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상호조약을 맺자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그랄 목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와서 상호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 21장 22절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또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 거룩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던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평을 맺잖아요. 화평을. 그가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이런 것이 선교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을 주는 삶.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재 양성을 잘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기를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사람을 길리우고 연습시킨 자가 318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다메섹의 엘리에셀 아닙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나기 전에 그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을 생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성실의 사람입니다. 성실의 사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공짜를 바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할 곳을 쭉 찾아보다가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막벨라 굴의 주인인 헷 사람이 이걸 그냥 가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그 밭값을 주고 내가 사겠다. 그래서 뭐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도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값으로 400세겔을 주고 그걸 샀습니다. 여러분 23장 그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참 물질에 청렴하고 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이때 이 외에도 이 아브라함이요, 또 그가 시날, 그리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곳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조카 롯뿐만 아니라 많은 그 소돔 고모라 백성들을 잡아서 간 적이 있어요. 이 네 왕이 연합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잡혀갔다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318명을 데리고 그들 뒤를 추격합니다. 추격해서 겨우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을 다 찾아오지요.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우리한테 돌려주고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빼앗은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14장 23절 말씀에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일한 것, 자기가 땀을 흘린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공짜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100세 때 그 독생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이 15세에서 한 17세쯤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남자아이로서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불을 태워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즐겁게 그걸 바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인데요. 여기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신들이 자기 그 신자들에게 야, 너희들 아들을 바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아무 의미 없는 신에게 아들까지 바치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기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먼저 믿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에 혹시 방해가 될까 봐. 이삭도 전혀 모르고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따라온 겁니다. 아버지, 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3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서 이삭이 아버지 뒤를 따라오면서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요. 걸어서 가는데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서기는 했지만 점점 이제 산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산 밑에까지. 그리고 산 밑에 가서 종들을요, 거기 또 머물러라 그래요. 종들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삭하고만, 둘이서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을 데리고 가면 이삭을 바칠 때 종들이 주인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약에 말리게 되면 또 일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이삭을 15에서 17세쯤 된 이삭을 잡았습니다. 잡고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단다 하고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얼마든지 그 나이에요. 뿌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는 나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이삭은 17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놓고 칼을 빼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무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받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참, 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부자지간의 인간관계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냐 하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계를 그가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요. 독생자를 주고받는 사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온 후로는 다시는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떠난 고향 다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할 때도요.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령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하신 한 성 어딜까요? 저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의 품이지요. 우리가 그곳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그 이후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도시로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그가 떠나서 이렇게 낯선 땅, 그리고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도 그는 그 나온 바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것이 아브라함.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바라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의 그 그늘에 모이던 사람들이 318명, 그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 1000명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선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인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믿는 성도, 모든 선교사, 모든 목회자의 표상이 되는 그런 인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양보의 사람, 예배의 사람, 용기의 사람, 감사의 사람, 섬김의 사람, 중보 기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 성실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그 우리가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순종하고 양보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대접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고 선교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또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삭을 우리가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 웃긴다는 뜻입니다. 웃긴다. 그 이삭은 이 그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랄. 오늘의 지도를 또 여러분 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랄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록 자손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니까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이 76세나 된 이 사라는 자기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애굽의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사라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 자손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이스마엘 자손 때문에 이 중동에서 시끄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잠시 믿음이 흔들리는 바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잠시 우리가 여기 살펴보면요. 이 아브람 100세, 사라 90세 때 그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람과 함께 브엘세바로 이주를 하게 되고 브엘세바에서 물론 번제를 또 브엘세바에서 번제 제물로 이삭이 선택을 받게 되죠. 어릴 적에. 그 번제를 드리고서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을 바치게 되고요. 37세 때 모친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요. 종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삼촌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40세 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60세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리고 60세 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러다가 75세 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이주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지 않지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서 꼭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또 내 누이라 그리고 속이는 그런 일을 이삭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번제 제물로 그가 선택을 받고 그랄 골짜기에 그가 새 우물을 파게 되고요. 여기 브엘세바에서 번제 요거는 우리가 지워야 되겠죠? 요 부분은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이삭이 우물을 3번이나 파게 돼요. 파놓으면 빼앗아가고 파놓으면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지요.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딸로 아내를 삼아라 하고 지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123세 때 이삭이 123세 때 이스마엘이 137세로 죽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삭은 180세 때 이삭이 죽어서 상당히 좀 오래 산 편이죠.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는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 하고는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사라가 듣고 웃습니다.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느냐고 묻지요. 그때 사라가 방금 웃어놓고는 안 웃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지 않았느냐.
내는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웃긴다고 해라. 이삭, 이삭이라고 하라. 그렇게 해서 이삭이란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범사에 참 싸우지 않고 평화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다투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그는 우물을 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도 이삭은 그들과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다 줘버려요. 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거기 와서 또 시비를 거니까 또 줘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어도 한 번도 싸우거나 하지 않고 그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 이렇게 하는 이삭을 보고 그랄 목자들이 이제 보니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조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약을 맺자고.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이삭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덕성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덕성은요, 공경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흉내라도 냅니다. 이삭은 범사에 아버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사람이고 성교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까지도 아버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삭은 순종과 양보의 사람. 그가 죽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순종하고 효도하면 땅에 잘 떼고 장수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효도해서 180세까지 그가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이죠. 예, 오늘은 이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또 야곱과 또 요셉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